지금부터 사건 번호 2018 형사 가-1 임금 체불 지급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 게하시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며칠 전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한센시 병을 치료할 때 그의 곁에서 엘리사를 도왔습니다. 피고인의 스승인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그의 병을 치료한 사례비를 거절하고 무료 진료를 하고 그냥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게하시가 그의 스승이 알지 못하는 사이 나만 장군에게 접근하여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의 거처에 은닉하였던 사건입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 게하시에게 사기 및 횡령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몇 년형에 처할 것을 구형합니다. 이제 변호인 변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피고 게하시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것은 주제하시는 바와 같이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기와 횡령의 죄는 과한 줄로 알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나아만 장군은 우리 이스라엘의 적대 적성 국가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저지른 만행에 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바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백성들의 사유재산을 침탈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주었고 또 양민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사사로이 종으로 부려먹고 매매하기까지 했습니다. 근거는 말할 수 없으나 나아만의 몸에 생긴 나병, 아니 한센시 병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나아만 장군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은 적성국의 장군에게 금전적 송시를 입혔으므로 도리어 게하시가 나라에 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습니다. 은 2달란트는 오늘 아침 은 시세로 6,800만 원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명실공히 아람의 2인자인 나아만에게는 그 돈이 사실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옷 2벌, 버버리 코트 한 벌에 100만 원짜리 2벌 해봐야 다 같이 합쳐서 7천만 원 상당의 가치가 됩니다. 나아만에게는 별로 크지 않은 돈이지만 게하시에게는 큰 돈입니다. 7천만 원 정도의 돈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런 큰 벌을 받을 만큼 심각한 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셋째, 피고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도 분명히 말했지만 그 돈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문하에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도 이 2명의 신입생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찾아와서 입학했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독이 든 호박을 끓여서 죽을 쑤어 먹을 때 먹어야 할 만큼이나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이 선지 생도들입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 산지, 강원도 시골처럼 그렇게 힘들고 가난한 그 동네에서 무일푼으로 입학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피고 게하시는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이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아무 대책 없이 제자들을 늘려서 입학을 받아준 엘리사야말로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증인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에서 다들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다들 축원하고 또 그것 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뭔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수고나 봉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대가로 받는 것들을 우리는 보상이라고 또는 임금이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가치나 자격,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가 계속 그냥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감동이 되거나 어떤 눈물이 나거나 이럴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중학생 아이들은 설교 중에 웃기는 이야기를 듣고 그 웃겼을 때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진정한 의미,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믿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 갈 만한 자격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값이나 보상을 주고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보상은 피이고 죽음이고 오늘 우리의 생명을 값으로 주지 않고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오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저 예쁘게 봐주셔서 내가 뭘 좀 착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커다란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그저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정신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 종교개혁이 바로 몇천 년 전 10월 마지막 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 오늘 우리는 게하시와 같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일요일 날 이렇게 큰 도로를 막아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마라톤을 뛰는지 그 몇 사람들을 건강해지자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불편해야 하나 하는 것이 좀 불만이긴 합니다. 오늘 그래서 좀 늦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도로가 많이 막혔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뭔가요? 오늘 지난주에 금요일 날 어느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댁에까지 교회에 모셔다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멀더라고요. 교회 차로 모셔다 드리니까 한 30분 걸리는데 그냥 대중교통으로 오면 1시간 반 가까이 걸린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왜 교회에 나오세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왠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뭐 좀 잘못될 것 같고 그러면 교통사고 날 것 같고 다음 주에 있을 계약이 어그러질 것 같고
건강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 혹시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을까? 반대로 52주 꾸준히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매일 새벽 기도 나오면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과 또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어떤 거래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오늘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오해죠. 왜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의 스승 엘리사는 달라 하지 않았던 것을 게하시는 가서 달라 했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아만 장군이 와서 이제 엘리사의 문을 두드리니까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이야기 말고는 더 이상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뭔가 행위를 한 것도 없고 뭔가 제공하고 밥을 주거나 예배를 드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게하시는 그에게 가서 사례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가로 주고받는 그런 행위, 거래나 아니면 임금체불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인 것이죠.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병이잖아요. 한센병입니다. 이렇게 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정도와 이걸 바꿀 수가 있을까? 어떤 교회 안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때 아주 중요한 행사는 더욱 거창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현수막도 걸고 합니다. 그러나 또 그냥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그에 비하면 작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뭐 그렇다 그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큰 행사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또 긴장하고 그러지는 않죠. 매일 주일 예배 설교를 매주마다 준비하는 저는 주일날 토요일날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는 그렇게 준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나만은 자기 중심주의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래서 나 정도 되는 사람의 병을 고치려면 훨씬 더 화려하고 놀라운 그런 이벤트를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대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뭐 어떤 예배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목욕 7번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실 어이가 없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그런 상상 같은 것들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아주 훌륭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날 엄청난 찬양 막 이렇게 드려지고 이런 날, 그리고 큰 교회에서 그런 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방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병이 고쳐지는 날은 어떤 날일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 뭔가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병 잘 고치는 목사님 오셔서 안수해 주지만 낫지 않을까? 내가 이런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게 되는 날은 어떨까? 그날은 또 은혜 받고 또 이런저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오늘 우리 인간의 제한된 상상력 안에서 정해진 그런 패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목욕 7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7번 그 이야기한 것은 엘리사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그냥 말 몇 마디 해준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 오늘 내가 뭘 주고 그걸 또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창세기 안에 보면
우리가 처음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음껏 모든 것들을 따먹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은혜의 법칙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노동이 아담과 하와가 노동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징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여성에게는 산통을 더욱더 많이 겪게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이유가 참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일을 하는 이유가 자아의 성찰이라든지 자아의 그런 모습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위하여 더 좋은 그런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이 땅 살아가면 참 좋은데 죽지 않으려고 일하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일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인류가 얻게 된 가장 큰 징계는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내가 수고를 지불해야, 그래야 또 내게 음식이라고 하는 대가가 오게 된다는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지으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철칙은 뭐냐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특히나 대한민국이 그 농사꾼들 대다수 하시는 것이 논농사인데, 논농사는 노력 집약형 그런 그 농사 구조라고 합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평의 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노력한 땅과 노력하지 않은 땅의 차이가 몇 배씩 나는 게 논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김도 잘 매주고 그리고 비료도 또 농약도 잘 뿌려주면서 잘 관리를 하면 거기에서 많은 소출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그냥 내버려둔 땅 같은 경우에는 뭐 그에 비하면 몇 배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이 논농사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죠. 농사꾼들에게는 무언가 수고한 만큼 더 얻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땅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수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받아가고, 그것이 아담이 받은 저주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문제라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오면 또 달라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징계받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너가 수고하여도 땅이 너에게 소출을 주지 않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고 가시덤불 잡초가 올라오는 겁니다. 팥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고 엉뚱한 것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죽자고 살 뺀다고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저울에 올라갔더니 5kg 더 쪘습니다. 열심히 줄넘기 하고 우유를 마셨는데 165cm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공부의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저희 아버님 농부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아버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농사 하시던 분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농사 짓는 것처럼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야 됩니다. 10시간 공부한 사람과 3시간 공부한 사람은 100점과 30점으로 차이가 갈라지는 것이 농사일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자녀들을 보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겠지. 이렇게 노력하는데 공부가 성적이 안 올라간다는 게 이해가 되냐? 안 가는 거죠. 안 가시는 거죠. 이게 가인의 저주입니다. 노력해도 노력의 대가가 없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은혜의 법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이치는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오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냥 주시는 은혜, 아무 자격 없는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이쁜 짓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그 대가로 뭔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처럼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그 연약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수많은 미움과 또 불평과 불순종과 다른 사람들 그런 수근수근하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음란과 악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하나님만큼 바보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참 바보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던지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도리어 우리가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 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우리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끔 이런 얘기하죠. 그렇게 봉사 많이 했는데 그분이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 가끔 그런 얘기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봉사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셨고 우리가 그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게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은혜. 게하시가 가난한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금품을 받았다고 그렇게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마 게하시의 핑계이겠죠. 아마 자기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남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받았다. 저는 그런데 혹시 게하시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은 틀려도 괜찮은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넘어지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좋은 걸 하려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이득이 된다고만 하면 사기쳐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방법은 정당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거짓말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도 큰 죄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내가 자격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학이 학생들을 뽑는 것처럼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이 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은 뽑아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고, 이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더 많이 봉사한 사람은 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에 비하면 미미한 그런 섬김과 봉사를 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그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11월 한 달을 우리가 주제를 하나 잡는다고 하면 은혜의 달,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명명했습니다. 이 11월은 마치 추수감사절이 또 그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 농부들이 많은 곡식들을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에 추수할 것은 은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감동,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11월 8일 또 15일, 22일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부흥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님 세 분을 모시게 되는데, 유재명 목사님 뭐 자타 공인하는 최고의 부흥 강사시고, 또 저도 전에 한번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한번 본 일이 그 은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주 너무나 훌륭하고, 또 이 목사들이 은혜 받는 그런 목사님 잘 없는데요. 우리 유재명 목사님 그렇게 너무 좋은 분이셨습니다. 뭐 장경동 목사님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이 많은 그 대중 매체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무당인데 자기는 이 종교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체크해 놓고 꼬박꼬박 듣는다고 합니다. 무당이 듣는 설교. 그런 분이 장경동 목사님이시죠. 15일 날 오시게 되고, 22일 날 오시는 이수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충북 음성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그 시골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일들을 잘 하시는데, 그쪽 교단은 우리 교단과는 좀 다르게 시골에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저도 그분 설교를 여러 차례 들어보았지만 장경동 목사님 못지않은 그런 말씀의 깊이와 또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그분과 함께 이제 부흥회 집회 그렇게 보면서 그 집회에 같이 참여하면서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뭐 꼭 유명세를 타서 어떤 분 꼭 하기보다도 이 3주를 많이 사모하시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모한 만큼 은혜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주는데 기름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준비한 그릇이 다 가득 차니까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의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느냐의 만큼 그만큼 은혜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렇게 가득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판결, 개하시, 피고, 개하시. 1. 모든 이 소송의 죄를 인정하고 게하시에게 나병, 한센시 병을 언도한다. 둘째,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담당한다. 이상. 이거 의사봉 때려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안에 있던 게하시의 마음은 없는지요? 우리가 은혜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 작은 봉사가 언젠가 어떤 복이나 대가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던 나의 사특한 마음은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겼던 것들에 대한 이걸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로 갚아주시겠거니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내게 없었는지, 나를 돌아보시고 게하시가
우리일 수 있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그 갚을 수 없는 은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내가 감동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이유도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것이므로 그것을 은혜라 부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자격 없지만, 내가 죄 많은 인간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봉사할 만큼 여유 있는 인간도 안 되지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대로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손 들고 같이 찬양합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양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밥을 줍니까? 착한 일 해야 오늘 우리가 용돈을 줍니까? 뭔가 자격이 되고 또 그럴 만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오늘 우리가 그들을 자녀라고 부릅니까? 그냥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들이 그 조건에 하등 미치지 못하여도 내 자녀는 내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아무런 자격, 오늘 우리 안에 뭔가 의로움이나 봉사나 헌금 많이 해야 주님 앞에 자격을 얻게 되는, 은혜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저 나와싸우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오니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봉사나 또 헌금이나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주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더욱더 은혜 받고 큰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또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대가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봉사하면서 헌금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구하고 또 그 때문에 복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하시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바라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큰 가치관에서 우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큰 헌신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문에 복받을 거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주 헌신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어떤 대가를 바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이미도 내게 주시는 커다란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오늘 우리의 주님이 진정한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헛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한 달이 은혜 받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오늘 주님 앞에 의로움도 없지만 그저 자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청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아무런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참된 행복,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 자격 조건이 안 되지, 주님을 오래 섬기지도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생활에서 모범이 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또 주님 그럴 만한 주님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우리 힘을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주여,
사랑과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오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 본질을 생각할 때에 주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할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아무런 수고나 노력이나 대가를 주님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님 악하고 더러웠던 생각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둘러 덮어주실 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대가를 바라고 그 대가가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던 입술들을 주님께서 제단숯불로 지져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 그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